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맥주절을 주신 이유.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문제가 많으시죠? 자,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다 문제 가운데 태어나서 문제 가운데 살다가 문제 가운데 죽는 그런 인생들이죠. 우리 5층에서 성찬이 미처 안 끝난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가운데 태어나서 문제 가운데 살다가 문제 가운데 우리 삶을 마치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문제를 만났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태도는 바로 뭐냐? 도대체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고 문제를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다 해결을 되나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죠? 그렇죠. 해결되는 문제는 불과 몇 손가락 안 되고요.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데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엉뚱한 데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에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해서 해결받는다. 여러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든 게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도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럼 뭐야? 신앙생활이 뭐야? 마음속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요,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노령화, 지금 여기 어르신도 계십니다만 노령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건강의 문제, 이거 해결이 됩니까? 대답 안 하세요? 해결됩니까? 이건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하나님 20대 청춘처럼 건강을 돌려달라고, 그는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떠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따라서 연륜이 더해져 가면서 우리 몸은 낡아지고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구나. 이 몸이라는 건 이렇게 늙고 병들게 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언젠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겠구나. 그러니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
욕심 버려야 되겠다. 세상 것 너무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몸이 아플 때에, 나이가 드셔서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잘 해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팔 청춘으로 안 돌려주셨다고 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들을 만날 때 해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될 때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잘 해석해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물론 맥주감사절과는 뭐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 이렇게 글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맥주절을 이제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혹자는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요. 요즘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농부들이 거의 없고, 그런데 무슨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오늘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절기를 주실 때가 있으셨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죠. 6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라, 그 초막절을 지켜라.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지정을 해주시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호적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호적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뭐 웬만큼 잘못해서 호적에서 빼버립니까? 그죠? 근데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호적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3대 절기의 의미를 모르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헛하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는 다 구원과 관계가 있고요, 3대 절기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늘 감사가 넘치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3대 절기를 제정해 놓으시고 특별히 오늘 맥주절을 관해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와 관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요. 뭐 세상에서 바쁘다고 어렵다고 뭐 힘들다고 뭐 이런저런 이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자꾸만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니까 너희들 어려워, 가난해, 힘들어, 병들어서, 문제 있어,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너와 나와의 관계의 끈은 멀어지면 안 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만큼만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뭐 사업을 망했다고요? 갑자기 몸이 아팠다고요? 누가 이런 뭐 힘들고 어려운 속 썩이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건 핑계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안 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아름답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주절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맥주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지키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나올 때 그들 가진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잠깐 먹을 양식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까? 40년 동안 길쌈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다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뭐가 멈췄습니까? 만나가 멈췄어요. 만나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는 저들은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어떤 형태로 보게 된다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런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부모로부터 받기만 하잖아요. 부모를 의존하고요. 무엇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해요. 헌신하지도 못해요. 그저 날마다 주는 만나만 먹는데요. 그러면서 또 할 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었느냐? 할 줄 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잘했어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을 잘못 들었으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잘했는데 그저 의존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였는데, 이런 이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뿌린 것을 이제 가꾼 것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먹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나라에 바치고, 그것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할렐루야. 이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은 완전히 틀려요. 광야 생활은 오로지 의존만 하는,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 드리는 게 복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어요, 이런 거 주셨어요. 물론 주셔서 감사하지요. 그럼 우리 늘 주신 것, 받은 것만 갖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요만큼 주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만큼 이만큼 주신 것 같아서 내게 조금 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덜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신앙, 이게 미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할렐루야, 드림으로 즐거워하는 신앙, 드린 것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바꿔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에요. 너들 광야 살 때는 날마다 그냥 주는 걸 그냥 입만 벌리고 먹기만 하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가 땀을 흘려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나에게 드려라. 드림으로 즐거워해라. 받음으로가 아니라 드림으로 즐거워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라고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맥주절에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초실절, 첫 번의 열매를 드리니까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또 맥주절은 6월절 이후에, 그리고 7.7절, 한 주간씩 7주간, 그러니까 7.7절, 7일씩 7주간을 지나서, 즉 49일을 지나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얼마나 감동스러운 첫 열매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심어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얻어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땅에 뿌려서 씨를 거두어서 그래서 곡식을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처음 것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첫 열매는 하나님 먼저 신앙을 가져라. 그런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끊어졌어요?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럼 만나가 끊어지자마자 바로 내가 뭐 곡식을 심었는데 바로 거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만나가 끊어지고 곡식을 거둘 때까지 기간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릿고개가 있었겠죠. 그래 얼마나 힘들고 궁핍했겠어요. 거둔 거 암만 거뒀어도 모자랐을지도 몰라요. 마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이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장을 못 구했어. 2년 정도 직장을 못 구했어. 그러다가 2년 만에 직장을 딱 구했어요. 그리고 첫 달 월급을 받으면 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쓸 게 많지요, 그렇죠? 너무 쓸 게 많아. 근데 거기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직장을 얻어서 첫 달에 얻은 첫 월급을 전액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내가 돈 한 번 만져보지 못했는데 부모한테 다 손 벌려서 받았는데 내가 첫 달에 월급 받은 거 선물할 때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런 청년도 있는가 하면 아니지.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번 것이 없는데도 지내왔으니 이 첫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많습니다. 오늘 이 첫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먼저 신앙 가지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신앙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안 되면요 사실 봉사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세상 바쁜 사람이, 세상 힘든 사람이 어떻게 뭐 이걸 먼저 하고 내 시간 먼저 쓰고 뭐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그러고서 무슨 하나님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예배도 힘들고요 봉사도 힘들고요 드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신앙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 원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무슨 원리요? 대표성 원리. 그런 경험 여러분 있어요? 초등학교 때 막 반에서 학생들이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와서 야! 그 반장 나와! 그죠? 반장 나가니까 손 내밀어! 그래서 손바닥을 때립니다. 그럼 반장이 손바닥을 맞고 들어갑니다. 그럼 반장이 맞았다는 것은 반 전체에서 한 명이 맞았는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체가 맞은 거예요. 다 때릴 수 없으니까 누구만 때린 거예요? 반장만 때린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이건 대표적인 마음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것인데 그 중에 뭐 하나를 드린다 이게 아니고 대표적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속사적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에서의 모든 첫 열매는 예수 누구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첫 제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처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가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또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요,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요,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고백하는 게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 됐으니까 우리 맥주 감사 봉투에 감사 헌금을 얼마 드리는 걸 난 맥주 감사절 지켰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오해입니다. 내가 무슨 얼마의 헌금을 했다고 맥주 감사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신앙을 회복해야 정말 우리가 맥주 감사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멘. 내가 드린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대표적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첫 열매야.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이야.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청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광야 생활에서는요, 그저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노동 무헌신. 오직 받기만 하고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고 베품도 없고. 그러나 이제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이제는 비로소 내가 섬기고, 할렐루야, 사역하고 세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아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이전 신앙은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부활 이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왜 무슨 맥주절을 지키느냐, 이렇게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명령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맥주절은 7절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곡식을 거둬서 지켜야 되는데, 띄워주세요. 글자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전 버전에는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라는,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아까도 계속 설명되었던 것처럼 그전까지는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드리는 신앙이 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맥주절은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맥주절, 정말 내가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소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킬 때는요, 원래 곡식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 이건 곡식단을 들고 와서 춤을 추면서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전 것을 생각해보고, 광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맥주절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울러서 앞으로의 삶도 내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신혼신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또 이 맥주감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맥주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거니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맥주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맥주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받기만 하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셨고요, 받을 때도 가만히 있을 때 주셨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너만 간수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 국가와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익금을 얻었는데 세계 어떤 기업도 이만한 이익을 얻은 기업이 전 세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건 바로 뭡니까?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장이나 회장이 자기 혼자 이제 밥 먹고 살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를 먹여 살리고 세계를 먹여 살리겠다는 그 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맥주감사절은 그거예요. 나 하나 벌어서 나 먹고 살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뿐만 아니라 저 이웃에게도 저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임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얼마의 예물 이것으로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유아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의존적인 신앙에서 자립하는 신앙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유 핑계대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바치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올기 원하네. 오늘 이 찬양 악보도 있으면 띄워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이제는 내가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이제는 의존적 신앙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으로 내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성숙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 안 될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고 지역이 구원받고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